다 듣고 살아도 이런 소문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성경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지, 다른 종교 같으면 이런 얘기 안 올리겠죠, 그죠? 이제 유다 하면은 뭐 유다 가문의 족장이잖아요. 유다 가문의 족장이고 그 가문의 맏며느리가 다말이고, 근데 여기 근데 이런 집안에, 족장의 집안에 어떻습니까? 근친상간, 그 다음에 이번 속임수,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책임 회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시아버지가 책임을 안 져주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는 사실 입에 올리기도, 도덕적이든 윤리적이든 이 얘기는 참 입에 올리기 민망한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는데, 그 고엘이라는 제목을 갖고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고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말에게 고엘이라 그러세요. 너가 내 뜻을 이루어 주었다고. 그러니까 유다 가문의 구원을 이루어 주었다. 왜냐면 다말이 이렇게 안 했으면 사실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 가문은 살린 게 사실 또 다말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목이 계대 결혼입니다. 계대 결혼이란, 다말은 이제 좀 있다가, 다말은 유다의 큰 아들 엘과 결혼했지만 어떻습니까? 병약한 엘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이걸 수혼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수혼법이라고도 하고 형사 취수제라고도 합니다. 취수제, 형수 취소제, 취수제, 형사, 글쎄 뭔 뜻이에요?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형이 자손이 없이 죽으면 과부가 된 형수는 다른 가문에 시집을 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는 근데 무슨 법일까요? 무슨 제도일까요? 여자를 억압하는 제도죠. 오죽하면 우리나라는 옛날에 어때서 뭐가 있었어요? 다른 데 시집 못 간 대신 보쌈이 있었죠. 그 은근히 친정 엄마들은 사실은 보쌈을 기다렸습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또 어린 그 신랑하고 혼인을 해가지고 또 그냥 뭐 첫날밤도 못 치러보고 그냥 신랑이 죽으면 그렇게 그냥 혼인만, 그냥 약혼만 해놔도 니네 집하고 니네 딸 우리가 데려올게 이러기만 해도 시집은 못 갔잖아요. 이제 그랬는데 시동생이, 그래서 다른 가문하고 결혼을 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냐면 시동생이 그 형수를 이제 맞아들여서 대를 이어야 됩니다. 의무를 행해야 돼요. 가문을 이제 이어주는 거죠. 이게 왜 그래? 그러면은 왜 그랬을까요? 그 여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또 맏며느리에게서 난 아들만이 또 장자로 또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그쵸? 그럼 둘째 며느리가 낳든가 말든가 그냥 뭐 그 집안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만 그냥 장자로 치면 되잖아요. 뭐 형이 못 낳았으면 둘째가 낳았으면 둘째 아들 하면 되는데, 큰 형수가, 큰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리고 없으면, 아들이 없으면, 그 다음에 뭐 둘째가 양자로 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하고 그런 고대 근동법하고 많이 닮았네요. 그래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계대 결혼은 과부의 사회적 지위를 확보해 주는 제도였다는 거죠. 계대 결혼은. 왜냐하면 더 중요했던 것은 죽은 남편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가문의 명예를 지키도록 하는 제도이기도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때 이제 유다가 딜레마에 빠지죠. 어떡합니까? 며느리 다말과 결혼하면 그 두 번째 아들도 이제, 두 번째 아들은 지가 이제 술을 써서 죽은 거죠. 왜냐면 걔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낳아봤자 내 아들이 형 이름으로 올라가서 가문은, 그러니까 내 아들이 있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피하느라고 결국 하나님이 죽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왜냐면 하나님이 죽이셨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법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정한 법을 유다가 어기는 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불편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 다말이 낳은 아이들을 이스라엘의 그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가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정한 법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그냥 고대 근동의 법이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정한 법이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이행하지 않으니까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근데 그러면 유다도 알아야 되잖아요.
거역하면 큰일 나겠다. 그런데 보세요. 술을 씁니다 이제. 그 이제 속임수를 쓰죠 며느리한테. 그러니까 며느리 다말고 결혼 남은 애 누구지? 셀라도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이제 집에 가 있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계대 결혼은 그 당시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고대 사회는 사회 안정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과부는 살 길이 없었습니다. 사회 안정망, 여자를 지켜주는 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자는 재산, 그러니까 여자 데려올 때 어떻게 해요? 신부값을 돈을 주고 데려오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누가 납치를 해가면 가서 구해와야 돼요. 내 재산이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냥 홀로 남겨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무도 돌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안전을 확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계대 결혼은 과부가 된 여성의 기본적인 경제적 필요를 보장해주는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시동생이 이 형수님을 데려오는 거는 이 여자를 보호하는 의미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첫째 며느리를 통해서 자손을 낳아야만 장자로 또 인정을 하는 것도 있었고,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아들마저 없는 과부가 사회 구성원으로는 역할을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야. 아들이 있든 남편이 있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제가 언제 그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박사학위 논문 하려고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못했는데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여자들도 아무리 명문가의 딸이라도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지 못하면 신분이 보장이 안 됐어요. 오히려 그 아들 못 낳고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와 남편이 어떤 만행을 부려도 다 당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 전에는 고간 멸수도 받지 못했고 며느리를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앗을 들여서 씨바지를 들여서 자식을 낳아도 말 한마디 못했고 그걸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칠거지하게 걸려서 쫓겨날 수가 있었어요. 또 그 당시엔 또 어땠습니까? 시집을 가면 누구 귀신대라고? 그 집 귀신대라고. 그러니까 이 딸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면 이 딸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한 자기 신분이 남편이 보장을 안 해줬어요. 남편이 제일 속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어때요? 아들만 태어났다 그러면 여자는 그때부터 이 아들이 남편보다 아들을 더 믿는 거예요. 왜냐? 남편은 내 신분을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했고 나를 아예 정말 한이 취급할 수도 있었지만 아들만 못 낳으면 아들은 어때요? 아들을 낳는 순간에 고간 열쇠 다 물려받죠. 며느리 인정받죠. 신분 상승되죠. 그리고 보장이 되고 확보가 되는 거예요. 내 신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기나 같습니다. 그래서 교대사에서 가장 큰 형벌 중 하나는 그러니까 한 사회 안에서 구성원,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거 누구지? 입다도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결국 자기 맨 먼저 나오는 자기 딸을 죽이면서까지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어가지고 오직 그거. 근데 이제 여기 이 사회도 이 여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여자들이 어디 가서 뭘 먹고 살겠어요? 나가 살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고대 사회에서 가장 큰 형벌 중에 하나가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살 길이 없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다말이 지금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다말은 계대 결혼으로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이제 다 상실하게 됐어요. 그죠? 왜냐? 시아버지가 일단 뭐라 그래요? 일단 이거는 어디로 보낸 거예요? 쫓겨보낸 거예요. 한마디로 칠거지약에 걸려서 쫓겨간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절망의 벼랑 끝 같은 상황에 다말은 파격적인 선택을 시도하는데 보세요. 다말로서는 죽느냐 사느냐예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에요. 왜냐면 사회 구성원 안에 못 들어가니까. 친정으로 가긴 했지만 아마 이 사회 구성원이 여기서 그 이야기는 안 나왔지만 이때 법으로 본다면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을 못합니다. 아무것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다는 다말을 무시했던 거예요. 이게 쫓아보내면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왜냐면 그 수원법이라 그래가지고 형사 취수죄라 그래가지고 법대로 하면은 다말을 보내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유다가 법을 어겼잖아요. 그 법을,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법을 어긴 거예요. 자기 아버지라는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말은 안 간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한 가문의 족장이 내쫓은 거니까. 쫓겨나야 돼요. 그러면 얘는 이제 자기는 죽을 길밖에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나름대로 집단에는 머리를 쓴 거예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어떻게 그 집에서 결혼 생활을 쭉 해왔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해마다 뭘 어떻게 하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시아버지의 생활 루틴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되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때 그 시어머니 얘기가 안 나오는 거니까 시아버지가 가끔 아마 창녀들을 찾아서 가는 것도 다말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택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몰랐다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우리 시아버지가 한 이 생활 루틴 며느리가 다 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그 방법을 생각을 해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는 유혹을 하고 어떡합니까? 아버지한테 요구하는 게 오늘 보니까 인장과 끈과 지팡입니다. 그러면 다말이 도대체 왜 이 세 가지를 요구를 했느냐? 뭐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다시 한번 본다면 관건은 이게 관건인 거예요. 왜 이거를 요구했냐? 다른 것도 많을 텐데 다말의 요구는 단순한 담보물을 확보가 아닌 자신의 빼앗긴 권리를 찾기 원했던 거예요. 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했는지를 이제 보면은 인장, 끈, 지팡이를 요구한 다말의 세 가지 물건은 단순한 개인 소지품이 아니었죠. 그 당시에 한 개인의 법적, 사회적, 지도자적 정체성을 총체적으로 증명하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신분증. 이 당시에 족장들, 유다 가문의 족장이었잖아요. 한 가문에. 이 사람이 자기 신분을 드러내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여권, 도장, 인감도장, 민증 이런 거겠죠. 이 역할입니다. 자, 각각의 물건이 가진 상징적 무게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말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꾀가 많은지, 그리고 지 살기를 위해서 얼마나 얘가 생각을 많이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장은 소유자의 신원을 증명하는 강력한 수단, 우리 인감도장, 그죠? 네, 점토나 돌로 만들어진 작은 인장에는 소유자의 이름이나 고유한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 한 개인의 의사를 공주하는 서명과 같습니다. 우리 어때요? 옛날에 인감도장 안 찍으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도 똑같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특히 통치자나 고위 관료, 유력 가문의 수장들을 소유했고 이 인장이 찍힌 문서는 절대적인 법적 효력을 갖고 있었죠. 우리도 인감 찍히면은요, 내가 안 찍었어도 어떡해요? 옛날에 그 인감도장 관리 잘했잖아요. 자식들이 그냥 아버지 인감도장 훔쳐가지고 가가지고 찍어버리면 아버지가 안 했어도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왜냐? 인감이 찍히고 나면은 법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장은 모든 법적 권리와 책임을 대변하고 그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물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뭐 인감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끈 하나가 끈. 그래서 저는 이 끈이 제일 궁금했거든요. 뭘 그렇게 중요하나 할 텐데 의외로 끈의 역할은 아주 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끈은 소유자의 신분과 지위를 드러내는 표식이었습니다. 고위층이 의복 가장자리를 장식하던 화려한 수일 수도 있고 허리를 두르며 권위와 의로움을 상징하던 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저기 성지순례 가보셨으면 아실 텐데요. 통곡의 벽에서 그 기도하는 분들 끈 끄고 있는 거 못 보셨어요? 모르세요? 생각 안 나요. 나는 안 되지. 내가 재미가 없죠. 그 끈이 지금도 그래. 이스라엘은요. 그 끈의 길이에 따라서 그 신앙의 연조가 뭔가를 증명을 해요. 웃기죠. 그래서 지금 통곡의 벽 보면은요. 그 기도한 사람들 그 허리에 두르고 있는 끈 길이가 다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끈이 왜 우리 성경 어디에 보면 또 끈을 길게 늘어뜨리고 막 이런 그런 대목도 어디 나와요. 아무튼. 근데 이 끈 길이에 따라서 신분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다말이 유다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 지금 다말은 무슨 신분이에요? 쫓겨난 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신분을 달라 그런 거예요. 네 신분 나한테 주라. 그래서 그 끈을 달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엄청나게 똑똑한 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다음에 믿음이 좋다는 길이야. 그 끈의 길이가
우리도 끈 좀 끌고 다니까 이제 지팡이는 리더십과 통치자. 근데 지팡이는 뭐 다 알죠. 예, 모든 그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 나오는 거 보면 다 지팡이를 짚고 있죠. 모세도 있었고 뭐 엘리야도 그렇고 다 지팡이를 가리키는 통치자의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잘 다듬어진 나무로 만든 지팡이는 단순히 걷는 것을 걷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은 공동체의 지도자, 재판관, 가문의 수장이 지니는 권위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도 또 아무나 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수장, 재판관, 뭐 이렇게 아무튼 지도층에 있는 사람만 지팡이가 그 사람의 신분을 통치권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고 지파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지팡이를 통해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지팡이는 야곱의 아들이자 한 가문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지닌 리더십의 결정권을 가진 통치자의 어떤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참 희한하잖아요. 유다도 얼마나 급하면 자기 준 거 다 내주 인파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보세요. 어떻게 여자는 한번 창녀랑 잤어요. 근데 창녀가 돈을 달라고 그러질 않고 인감 내놓으라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재산이 남자가 있는데 인감을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소설의 성경으로 잠깐 읽어서 그렇지 이게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절대로 내줄 수가 없는 물건들이에요. 아니 인감을 우리 같으면 나 집에 한 채가 있어. 내가 어떤 남자랑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잤더니 이놈이 나를 보고 그 인감 도장을 달래. 머리 터지게 싸워대는 그 인감 도장 내놓겠어요? 안 내놓습니다. 그죠? 근데 봐요. 유다가 내놔요 이거를. 근데 끈은요.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를 나 이런 사람이야. 지금 이거 체면, 인격, 사회적으로 어떤 자기의 품위를 드러내는 그거를 그 끈도 줘 이래요. 근데 그것도 풀어줘요 지금. 야, 너 기다려. 근데 보세요. 이 당시에 이 하나의 숫자 이 정도 유다의 직분 정도 되면요. 창녀가 요구한다고 안 줘도 돼요. 기다려. 내가 갔다 오다가 양 한 마리 갖다 줄게. 이러면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는요 더더구나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팡이는 유다였어? 유다가 늘 갖고 다니면서 자기 신분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그거 들고 가야 저분이 누구시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지금 고스란히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 모든 사회적 통치권, 집안의 가문의 통치권, 자기네 인격을 드러내는 것, 자기 재산권 이게 지금 대충 그 세 개 달라고 그랬대네. 그래 줬대네. 나중에 밝혀졌대네. 이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전 재산을 내줬고요. 그렇잖아요. 전 재산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장 하나면. 근데 그걸 지금 다 내줬죠. 자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 의로움 이런 거 다 내놨죠. 자기 통치권까지 지금 그 하룻밤 잔 창녀한테 지금 다 내주는 거예요. 이게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래서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여내는 거죠. 이러면서까지 아니 뭘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되나 하나님이.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다말이 요구한 세 가지 물건은 유다의 법적 인장, 사회적 끈, 지도자적 지팡이 정체성을 이 유다 한 명의 모든 가문의 정체성을 집약한 거예요. 이 사람 전부예요. 전부를 지금 하룻밤 창녀랑 자고 그것도 얼굴을 가려서 보이지도 않는 창녀한테 한번 자고 들어갔다가 그냥 몽땅 주고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양 뭐하러? 양 젖자로 갔죠. 그러니까 생각이 있냐고요. 이거는 맨정신으로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다말은 어떻게 해요? 연약해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시집을 보내는데 이 시대에
아니 조선시대 몇 가지는 가지 말고 너무 머니까 조선시대에 여러분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애가 애 신랑이 죽었다고 시아버지가 여러분들 딸을 집으로 쫓아보냈어요. 이거는요 엄마하고 딸은요 피를 토할 일이에요. 뭐 그런데 억울해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힘이 없잖아요. 사람이 왜 억울해요? 내가 어떤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부당함을 풀 수 없을 때 원한이라는 게 맺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이제는 인생이 끝난 거예요. 이대로. 그러니까 어때요? 억울하죠. 그런데 이때 똑똑했어요. 똑똑하니까 어때요? 이 다말이 유관 증표들은 태어날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 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물이었습니다. 이거는 빼도 정말 뭐 빼도 박도 없어요. 나쁜 뜻이더라고. 나 몰랐어. 근데 이게요 어떻게 뭐 피할 수 없는 증거물이에요. 통치권, 인감 증명. 인감 증명은 뭐 그래 지팡이는 또 비슷한 게 어디 있다 쳐요. 끄내기도 그냥 저 사람도 끌고 다니고 저 사람도 메고 다니까 그렇다 쳐요. 인장은요 이거는 어떻게 부인할래야 할 수가 없는 증거고 더군다나 다말이 이 인장 하나면 얘가요 애 안 낳아도요 이거 다 먹고 살아요. 임신 안 했어도요. 그죠? 아니 그 재산이 다 우리 인감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훗날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유다는 그녀를 불태워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그때 다말이 유다에서 증표들을 내놓으면서 이제 하는데 보세요. 재미있는 유다는 유다의 모든 권위를 상징하는 증거물이 뒤집혀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유다의 통치권, 인격, 재산권 이걸 다 증명하던 이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증거하던 물건이 죄가 밝혀지는데 쓰이는 물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첫 번째는 이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잔머리 써가지고 더군다나 억울하고 힘없는 사람. 유다는 지금 뭘 가지고 보세요. 유다가 가지고 힘을 행사를 했던 거는 권위와 힘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다말을 뭘로 사용했어요? 이 사람을 죄인을 만드는 건데 이 사람이 죄를 진 거에 증거물로 내놓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힘 묻고 억울한 사람 만들어 놓으면 그게 자기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짓 하고 살면 안 돼요, 진짜. 자, 물론 또 사람들은 그래. 그래도 어떻게 며느리가 돼가지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덕적으로 공격을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어때요?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그가 누구보다 옳다고요? 나보다 옳도다. 야. 그러니까 유다가 그 자기는 지금 다 계획을 가지고 야 쟤를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 막내까지 죽이겠다 이래가지고 내쫓았잖아요. 끝난 줄 아는 거예요. 왜냐? 그때까지 아무 소식이 없었잖아요. 다말이 뭐 맨날 집 앞에 찾아가서 아버지 저 좀 다시 받아주세요. 저 친정에도 못 가고 이러지도 않고 고요하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냥 어때요? 슬쩍 그냥 그 길거리에 서 있다가 아버지 한번 데리고 들어가서 자고 그딸 뺏어가지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리고 애를 하루 이틀 만에 낳습니까? 10달을 기다렸잖아요. 10달을. 근데 그동안에 또 유다가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어요. 찾았는데 없었어요. 근데 유다도 또 어떻게 보면 글쎄 곰탱이 근데 속으로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왜냐? 인간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인간이 없어지고 지금 그 자기 정체성을 다 잊어버렸는데 자기라고 애가 안 탔겠어요? 근데 유다가 뭐라 그래요? 그가 나보다 옳도다. 이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들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 말 안에 그 한마디를 하면서 유다는 얼마나 많은 후회와 죄책감과 창피함과 부끄러움과 뭐 얼마나 많은 가지가 했겠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도덕적인 해석을 이제 그 도덕적으로 해석할 건 없고요. 이 배후에 이런 사건
이게 현대에도 안 일어나는 이런 사건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는 주관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는지를 이제 다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의 혼돈과 그러니까 인간의 실패, 그 혼란스러움, 그 다말이 쫓겨가면서 겪어야 됐던 그 마음의 그 마음의 혼란스러움, 그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드는 죄악까지도 유다도 죄를 지었어요. 반드시 보면은 다말도 죄를 지은 겁니다. 근친상간이라는 이거는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거대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재료를 사용하시나 이거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뭐였냐? 하나님이 만들어신 계획이 있었잖아요. 유다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전에 다른 의미의 제가 제목이 있었습니다. 고엘이라고. 고엘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다말을 통해서 이 가정에 고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 이 가정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가정의 장자가 반드시 이 가정에서부터 나왔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아니 그럼 우리가 또 그러죠. 아니 그렇게까지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냐? 그건 우리가 물을 바가 아니죠. 왜냐?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 그러잖아요. 의가 한문으로 옳을 의자잖아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해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의예요. 그분의 계획은 옳으세요. 우리 지금 현대의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아니 그래 어떻게 시아버지 왜 굳이 그 집으로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든가 천국 가서 다시 물어보지 뭐. 아니면 이따 기도하실 때 물어보세요. 왜 그러셨냐고.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했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때요? 누가 어겼어요 먼저? 엘이 어겼죠. 둘째 아들이 어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어겼어요? 유다가 어겼어요. 다말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결과는 파격적인 관계를 통해 태어난 아들 쌍둥이가 태어나죠. 베레스와 그 다음에 누가 태어납니까? 태어난 아들 베레스가 쌍둥이가 아니나? 쌍둥이 아니었어요? 쌍둥이였죠. 그죠? 예. 근데 베레스가 유다 가문의 정통 후계자가 되어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라헬의 경우에서 보면 반드시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첫째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이어가셨어요. 그래서 라헬도 왜 그 임신을 아이를 안 주셨냐면 그 7년 동안에 그 언니는 어땠어요? 언니는 이미 7년을 돈을 신부값을 치르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자마자 아들을 낳아도 돼요. 그런데 라헬은 그냥 일주일 만에 신부값을 후불로 주기로 하고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후불이 끝날 때까지 라헬이 임신을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그리고 후불이 7년째 끝나자마자 바로 낳은 게 요셉입니다. 그럼 어떡하세요? 그걸 기다렸다가 요셉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랬을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은 반드시 당신의 계획대로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결국은 다말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조상을 보내실 계획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그냥 드라마를 그냥 정말 고개 같은 드라마를 써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부서지고 부끄러운 조각들을 끼맞춰서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족보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본다면 참 아니 이렇게 쉽게 갈 수도 있는데도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 바꾸셔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변화 만들어 가시는 데에는 하나님이 어떤 여죄를 주세요. 그다음 하나님의 역사적인 틀의 계획은 절대로 바꾸지를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헬도 결국은
신부가 7년이 끝날 때 요셉을 주셨고, 그런 식으로 다 성경을 본다면 하나님은 그런 계획은 절대로 변화가 없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다말의 이야기는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그런 강력한 증거이기도 하지만, 다말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나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시는 거는 바꾸세요. 우리 보면 안 그래? 좀 기다려주기도 하시고, 그죠? 또 유보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거지, 안 그러면 우리가 못 견디죠. 그죠? 즉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원리를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었고, 다말은 자신의 생존과 권리를 위해 지혜롭게 싸웠지만, 근데 사실은 다말은 또 집단에는 머리를 쓴 거예요. 근데 이 배후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아무리 다말이 머리를 쓴다고 해도 유다가 이 세 가지 물건을 줄 이유가 없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냥 달라 그런다고. 우리 지금 성경을 읽어보면 알잖아요. 그 힘없이 내줘요. 무슨 얘기도 없어요. 너 어떻게 그딴 걸 달라가니? 이런 얘기도 없어. 그냥 있잖아. 그냥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주는데 10개월 동안 찾기도 했어요. 한 번은. 하루 이틀이냐고요. 근데 그동안 얘는 임신해가지고, 그리고 또 하루 동안 어떻게 시아버지랑 그렇게 했다고 해서 또 애를 또 덜컥 갖기도 하는 것과,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현대의 도덕적인과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본다면 고대 시대의 잣대로 봐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가야 되는 길은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 오늘의 요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을 놓고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에도 큰 물줄기로는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럼 내가 지금까지 오면서 보면 나에 대한 계획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제 사람이지만 카카오톡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되게 성취 욕구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저는 뭐든지 계속 도전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목마름이 아직도 있어요. 뭘 더 이루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뭔가 마음이 한쪽이 허전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게 있었어요. 더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리고 아직도 어떤 무대를 기다리는 무대가 있어요. 그랬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깨달았어요. 카카오톡이 다시 왜 돼가지고 지금 카카오 스토리로 들어가는 곳이 따로 있고, 카카오톡으로 들어가서 보는 내 이력이 또 있어요. 거기에 이제 올리느라고 사진을 쭉 찾는데 제 인생에 안 이룬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작가도 되어봤고, 책도 내봤고, 방송도 해봤고, 시도 써봤고, 그 다음에 뭐 대상도 타봤고, 콘서트도 해봤고, 집회도 7,000여 해봤고, 해외 교회도 다 지어봤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요 40년 동안에 너무 많은 일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가서 상담 선생님도 해봤고, 상담사도 해봤고, 도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단 한 가지도 사용하지 않은 게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놀랐어요.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까지 사용하시고 높여주시고 이렇게까지 존귀하게 하셨는데 왜 내가 그렇게 그동안 여전히 갈급한 목마름이 있었을까? 이제 지금 감사하면서 나머지 마무리를 잘해가는 게 목적인데 왜 나는 끊임없이 계속 있었어요. 지금 아직 그래도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지금 어저께 그 깨달음을 가지고 지금 정리를 저도 하는 중입니다. 저 그래서 며칠 동안 엄청 알았어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그 다음에 우리 지부장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큰 물질을 갖고 계신지